수요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범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레미야 4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멤피스와 상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곳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의 제물을 살라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고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아라라고 그러세요? 보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 폐허화된 그런 것들 봐라 라고 하십니까? 너 그거 보고 좀 깨달아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깨달아라. 하나님 섬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깨달음이 아닌가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그 부족한 인간이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잘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깨달음이 없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계시라는 게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엔 대표적으로는 성경이 있죠.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계시 중에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바로 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는 소중한 계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도 여기에 해당되어지죠. 오늘도 말씀이 언급되어 있죠. 그 백성들이 당신의 종들을 거듭 보냈다고 그래요. 거듭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적 존재를 깨닫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끝까지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물질적 존재로 있는 인간들이 영적 존재를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왜? 잘 섬기라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일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제대로 섬길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해도 사울왕 시대가 더 좋은 예죠. 말씀이 힘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임하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해서는 안 되는 일,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이런 짓까지 했어요. 이사야 선지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을 감기셔가지고 봐도 못 보고 귀는 있으나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그 시대 그 백성들 전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바 없는 깨달음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 시대에 또다시 일어나죠. 그렇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사야 선지 시대에 있었던 일의 성취로 예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선택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비유가 이런 뜻이다. 그제서야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기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비극적인 일인 거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하나님 섬김의 깨달음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에 또 나타나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걸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남유다가 위기에 빠진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분명히 봤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들에 재앙이 내린 것을 너희가 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백성은 깨달음을 얻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종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집트로 도망가서까지 무슨 짓을 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눈으로 목격한 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됐던 그런 그 말씀들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상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허락한 백성들에겐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잘 섬기게 하시는 거죠. 이들은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들은 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어떤 일들을 똑같이 봐요. 똑같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그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흥미로운 게 있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우레소리가 났다. 그들 중에 몇몇 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천둥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러죠. 하늘이 울었다. 천둥 소리. 이렇게만 듣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나는 우레소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놀라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고 듣지만 어떤 이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이것이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이런 그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영적 존재에 대한 것들을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아는 일들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들어도 경험해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 영적인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혼란과 혼돈과 갈등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저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이런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얻어서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일,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